에베소서 4장에 들어오면서 에베소 말씀은 1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받은 부르심의 현장은 교회고 사회고 가정이고 또한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해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행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가정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합당하게 행하는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가정에 관한 말씀을 참 조심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적용되지 않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가정에 관한 얘기, 부부에 관한 얘기를 함으로써 상처를 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이 부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혹 부부관계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부부관계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 적용하여서 이해하고 실천하면 좋을 것 같고, 또한 우리 젊은 세대는 장차 나는 아내로서, 장차 나는 미래의 남편으로서 어떠한 성경적 관점을 가져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사회 문제는 가정 문제에서부터 발생한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누구나 다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사회 문제의 해결은 가정에서부터 그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족 심리학이라는 것은 있는데 그 가족 구성원의 어느 한 사람의 그 이상적인 모습, 잘못된 모습은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들어가 보면 그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족을 치유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상담학에서는 많이 얘기합니다. 현대사회의 난국을 벗어나는 길은 성경의 참된 진리를 기반으로 삼아서 가정을 다시 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가정을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재정립할 때에 우리 가족 속에 있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는 것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신비롭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31절과 3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 31절의 말씀은 창세기에 기록된 최초의 결혼 언약을 반복하여 하시는 말씀이죠.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것이고 남편과 아내가 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한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한 육체가 된다라는 말은 한 몸이 된다는 뜻이고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몸이 되는 신비로운 일입니다. 부부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신비로운 일이라 그랬습니다.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죠.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라는 표현 많이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몇 번씩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는 큰 가정과 같습니다. 에베소 말씀은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 가족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교회에는 손님이 없어야 합니다. 다 가족 같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 같이 이 정도의 인원이 되면 대가족이 적은 소수의 핵가족처럼 그렇게 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가정 같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핵가족처럼 작은 가족 구성원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무리 속에 묻혀서 자기를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런 분위기가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감하게 이러한 부담을 떨쳐버리고 생각을 바꿔서 가정 공동체의 권속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 공동체를 새로 개편하는 이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야 좋은 가정 같은 교회 속에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기꺼이 모든 것을 지불하고서라도 가정 공동체에 소속되어져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 같은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가정은 교회와 같아야 됩니다. 가정이 교회와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예배, 기도, 찬송, 전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에서도 예배, 기도, 찬송, 전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예배, 기도, 찬송, 전도 등의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그 친밀한 관계, 이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관계가 바로 되어져야 예배든 기도든 찬송이든 전도든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교회 같으려면 가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관계가 먼저 건강해야 합니다.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집안을 그렇게 어지럽히지 않았는데도 그대로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없이 그냥 부부가 두 분이서 이렇게 사시는 분은 그렇게 별로 크게 청소하지 않아도 집안이 어지럽혀지진 않아요. 그런데 어지럽혀지지 않았다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먼지가 뽀얗게 쌓입니다. 먼지가 어디서 날라왔는지 어쨌든 텔레비 위나 책상 위나 책상 아래나 피아노 밑에나 오랫동안 닦지 않은 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먼지가 쌓인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남들이 볼 때 그냥 평범해요. 그냥 오손도손 살아갑니다. 하지만 먼지가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에 먼지가 쌓인다는 거예요. 당신 없으면 못 살겠다고 장담하는 부부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매일매일 쌓이는 서로에 대한 실망이 나는 먼지가 점점점 많아질 때에 나타나는 겁니다. 대학원을 다니는 한 남편이 있었는데 박사학위를 마칠 때까지 마치 정지 버튼을 눌러놓은 것처럼 모든 것이 보류된 상태였습니다. 일단은 학위를 바꿔보자. 일단은 그 다음에 집을 사든지 그 다음에 휴가를 즐기든지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외식을 하든지 아내와 멋진 데이트들 즐기든지 이 모든 것은 그 다음으로 이렇게 미루었습니다. 그 덕분인지 몰라도 무사히 졸업을 하고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이제 학위를 받았으니까 어느 학교든 교수직을 내가 얻고 나서 일단 내가 이제 박사가 되었으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책을 집필하는 것을 끝내고 나서 그 후에 휴가도 즐기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외식도 하고 뭐도 하고 우리는 종종 저 모퉁이만 돌면 무엇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지금 누려야 할 것들을 놓치고 자꾸 일단 뒤로 미루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별히 결혼 생활에서 이 문제는 늘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아주 멋있는 화려한 반조명의 불빛 아래에서 부부가 우아하게 함께 외식을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식탁에서
아침 저녁으로 만나고 헤어지는 그 순간순간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순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 중요한 시간, 남편과 아내가 동이 들 무렵에 집을 나가서 출근을 하고 저녁 노을이 지고 또 나간 모습 그대로 건강하게 집에 다시 들어와 만날 때 그 처음 몇 분들이 그 시간들이 남편과 아내의 나머지 시간을 결정합니다. 현관에서 만나자마자 아내들이 말합니다. 왜 이렇게 오늘은 빨리 왔어? 저녁이나 먹고 들어오지.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관에서 만나자마자 남편들이 애는 어떠냐? 뭐 밥도 뭐 그러고 텔레비전에 앉아가지고 말없이 있다가 그냥 자자 그러지 말다 맞아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은 손이 잘 가지 않은 곳에 먼지가 쌓이는 것과 같은 겁니다. 점점 결혼 생활에 대한 실망이 그 실망의 먼지가 쌓이게 되고 배우자에 대한 실망의 먼지가 점점점 쌓이게 됩니다. 아침에 헤어졌다고 저녁에 다시 만나는 그 처음 그 몇 분 동안에 서로를 따뜻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격려하고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은 마치 집안에 쌓이는 먼지를 닦는 것과 같은 겁니다. 서로 헤어지고 서로 만나는 일상의 그 아침 저녁에 그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들에서 우리는 좋은 모습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 먼 미래를 설계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지금 있는 그 자리, 지금 있는 그 순간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소중하게 여기는 결혼 생활이 중요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 아버지 들으라고 투덜대는 말씀이 있었어요. 잘 투덜 안 되는데 하루는 그러시더라고요. 뭐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둘이 차 타고 여행하고 나이가 들면 뭐 어디 뭐 둘이서 차 몰고 놀러 가고 그런 다음에 뭐 하기는 뭐해요? 안 하시더라고요. 예. 나중에 먼 미래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줄게, 먼 미래에 뭐 어떻게 해줄게 그러지 말고 일상에 아침 저녁으로 헤어지고 또 만나고 헤어지고 또 만나는 그 시간이 소중합니다. 이것이 일상에 쌓이는 그 먼지를 닦는 거예요. 한 남편이 종종 아내 들으라고 이렇게 말하곤 했답니다. 아이고 여자들 그 있어도 못 살겠고 없어도 못 살겠고. 그러면 아내들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 남자들 있어도 골치고 없어도 골치고.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가 평생 함께 할 인생의 동반자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어렵게 만난 그 동반자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막 이렇게 못 살겠다, 있어도 막 못 살겠고 없어도 못 살겠고, 있어도 골치 아프고 없어도 골치 아프고 뭐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결혼한 사람들은 지금의 배우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애를 썼을 거예요. 저는 부산에서 대구에서 서울까지 그냥 왔다 갔다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결혼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자기 짝을 찾아서 같이 지내고 싶고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고 또 가정도 이루고 싶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거기에 에너지와 많은 것들을 거기에 투자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그래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뭐 결혼해 보니까 뭐 성격이 너무 다르니 뭐 개성이 뭐 별나라더니 뭐 말하지 않는 과거가 뭐 있다느니 하면서 같이 사는 것을 고통스럽게 여기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일반적으로 부부는 자주 서로의 발뿌리에 걸려 넘어지곤 합니다. 악의가 있건 없건 간에 상대방의 발뿌리에 넘어질 때마다 상처가 나고 고통을 겪고 계속해서 먼지는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이 캐슬러라는 사람은 결혼 생활이 파괴되는 것은 큰 구멍 때문이 아니고 서서히 새는 구멍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서히 새는 구멍.
제 말로 표현하면 서서히 쌓이는 먼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닦지 않고 그대로 두면 집안에 먼지가 뽀얗게 쌓이는 것처럼 어지럽히지도 않았어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살아요. 그런데 신경 안 쓰면 먼지 그냥 쌓이는 겁니다. 그러면 부부관계에 실망의 먼지가 뽀얗게 쌓이게 되면 그게 많아지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쌓이는 그 먼지를 제거하고 청결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부부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21절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피차 복종하는 관계를 말하면서 지금 부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 복종의 관계입니다. 복종의 1차적인 의미는 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밑으로 들어가고 아내는 남편의 밑으로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피차 복종하라고 하고 나서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들에게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이 경외하라고 하고 남편을 향해서는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를 주는 것 같이 희생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종이 남편에게 적용될 때에는 사랑과 희생으로 나타나야 되고 아내에게 적용될 때에는 경외로 나타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피차 복종하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다르게 말씀할까요? 그것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에 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구별하여 창조하셨기 때문에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답게 행동하고 여자는 여자답게 행동합니다. 상담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남자보다 여자들이 감성적이고 그리고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이성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남자들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여성들은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더 많다고 그래요. 감성적인 사람, 즉 여성을 대할 때에는 복종하고 경외하는 것보다는 사랑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주고 아껴주고 돌보아주고 그것이 더 적합한 것이죠. 감성적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자기를 주고 희생하면 감동을 합니다.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편들에게 팁을 주는 거예요. 아내에게 복종하는 방법으로 사랑해라, 자기를 주어 희생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여성들은 상대방에게 더 집중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내들은 남편들도 자기에게 내가 당신에게 집중해 줬으니까 당신도 나에게 집중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에게 감정을 표현하고 아내에게 집중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내에게 자기를 주어 희생하고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주는 희생, 그 사랑이야말로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최고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내는 행복해합니다. 이것이 복종입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남자들은 감성보다는 이성적이고 상대방보다는 자기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을 축약해서 요점만 얘기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밥도 그러고 아는 그러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면 그리고 그러면서 따지거나 뭐 1절, 2절, 3절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1절만 하자 그러고 그렇게 많은 것을 그런 여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자의 특성에 맞추어서 아내들을 향하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종의 모델로 이렇게 말하죠.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하라 이 말씀은
아내가 남편을 누구처럼 대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처럼 대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남편들 중에 자기를 예수님처럼 예우해 주는 아내를 좋아하지 않을 남편 몇 분 계실까요? 저도 그러면 좋죠. 여러분도 남편들은 좋아할 겁니다. 여성분이 여자 셋이서 남편들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가 대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첫 번째 여성이 얘기합니다. 남편은 우리 집의 대장이에요. 대장. 단 한 푼이라도 남편이 다 허락해야만 내가 쓸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두 번째 여인이 투덜거리며 하는 말입니다. 나는 남편을 왕처럼 모셔요. 그래요. 집안의 모든 돈은 다 남편을 위해서 씁니다. 그래요. 세 번째 여인은 나는 남편을 신처럼 모셔요. 그래요. 그러자 첫 번째 여인이 두 번째 여인이 첫 번째가 두 번째가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남편을 신처럼 여기냐고, 나는 대장처럼 그렇게 왕처럼 여기는 것도 속상해서 내가 미칠 지경인데 어떻게 신처럼 섬기냐고. 세 번째 여인이 대답합니다. 수입의 90%는 나를 위해 쓰고 나머지 10%는 남편을 위해서 씁니다. 그래요. 아마 이렇게 하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아내들이 남편을 신처럼 모시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본문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씀은 이런 의미는 아니죠. 복종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단어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머리라는 단어입니다.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매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왜 복종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말하면서 핵심적인 단어 머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 여성분들은 썩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경향이 좀 들죠. 생각이 들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그것처럼 내 남편이 나의 머리다 그러면 좀 그때 보면 교회 고리가 좀 갸우뚱그려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머리. 우리 김씨 목사님이 우리 두 분 계시는데 김건영 목사님이나 김한기 목사님이 저 머리하고 제 머리하고 바꿔치기 하면 사람은 누구를 담임 목사라 그럴까요? 머리만 잘라갖고 바꿔치기 하면 저보고 담임 목사라 절대 안 그러겠죠. 아무리 제가 내 팔, 다리 등의 신체를 나는 봐, 내 손 그대로 있어, 내 다리 그대로 있어, 그래도 머리가 김 목사님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보고 김 목사님 그렇게 부르죠. 나를 보고 박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렇게 안 부를 거예요. 그러나 김 목사님의 다리하고 제 다리하고 바꿔치기 하면 누구를 담임 목사라 그래요? 다리 바꿨다고 해가지고 바꿔치기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냥 저를 보고 담임 목사라 그래요. 아니 김 목사님 다리는 내 다리이기 때문에 내게도 김 목사님의 몫이 있다고 주장해도 그거는 통하지가 않아요. 몸에 있어서 머리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누가 머리냐에 따라, 누구 머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겁니다. 내가 나인 것은 제요, 머리요, 목,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딴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님이시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나의 머리가 곧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곧 나의 정체성이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빼면 그러면 나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뭐 팔다리가 아무리 훌륭하고 나의 팔이 예수님 닮았다, 내 다리가 예수님 닮았다,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내 머리가 빠져빼면 예수님이 빼면 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빼면 나는 내가 아닌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하면 이것은 뭐예요?
곧 아내의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내 남편이 없으면 나는 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성들은 점점 더 많이 속상하죠. 왜 남편이 없으면 왜 나는 나가 아니야? 나는 나지. 그러죠. 이해가 안 되죠. 이해하기도 싫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비밀이다 그랬어요. 비밀이라는 말은 신비로운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비밀인 것처럼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역시 비밀이요,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머리라는 단어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려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미 바울은 에베소 말씀에서 머리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23절에 보시면 능력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그 중에서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를 만물 위에 머리로 삼으셨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에서도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 가운데 15절의 말씀 보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머리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돼요? 자유가 되었어요. 자유함이 생겼고 대적이 나를 공격해와도 내가 패배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머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을 도울 수 있는 능력도 얻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도 갖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해요? 머리가 온몸의 지체를 움직이는 것처럼, 머리가 내 팔도 움직이고 다리도 움직이고 온 몸을 움직이는 것처럼 머리이신 예수님이 나를 움직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내 머리가 아니고 내가 내 머리면 나는 자유함도 없고 사단에게 항상 패배하고 타인을 도울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머리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겁니다. 누가 내 머리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머리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의 삶을 희생함으로써 머리가 되셨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신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강제로 억압하여서 머리가 되신 것이 아니고 자신을 주는 희생의 사랑으로서 머리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 방법이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남편도 같은 방식으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인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처럼 남편도 같은 방식으로 아내에게 자기를 주기까지 희생하는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아내의 머리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자꾸 기분이 언짢아지는 것은 세상적인 의미에서 자꾸 머리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머리라고 하면 주인이고 대장이고 그걸 의미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 머리라는 것은 다른 사람 밑으로 가서 섬기고 그를 위해서 그를 세워주고 그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주어 희생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머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머리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밑으로 가서 아내를 섬기고 아내를 세우고 아내를 위해 기꺼이 자기를 주어 희생하는 것이 바로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남자들이 언짢아하면서 나는 그렇게는 못해 말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남편들은 죽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비밀이고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렇게 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 당시에 이 말씀을 읽는 그 남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서는 정말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 당시 남편들은 자신의 성적인 욕구나 사교, 심지어 극렬한 그 당시의 이교적인 경험을 위해서 다른 많은 여성들과의 관계를 맺고 살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 수치스럽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남편들을 향하여 바울이 자기 아내 밑으로 가서 아내의 삶을 자신의 것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고 자기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 희생하라는 것은 전혀 생소한 딴 세상의 말인 겁니다. 반면에 에베소 교회 당시의 아내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아내들을 향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은 새로운 말이 아닙니다. 당시의 아내들은 가정을 돌보고 아이들을 양육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로 인해 보면은 아내들은 남편에게 종속되어져서 복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그 복종은 스스로가 굴종으로 여기고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것이었지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아내들을 향하여서 건성으로 마음이 없는 그러한 복종을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복종하고 그렇게 남편을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겉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척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기꺼이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아내들에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렇게 서로 복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 우리 주님도 잘 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서로 복종하는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첫째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본문의 말씀을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이 18절에서 말씀하고 나서 그 말씀의 우산 아래에 이 부부 관계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복종과 사랑, 경애와 희생의 관계로 성립되려면 무엇보다도 남편과 아내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반대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그 반대 개념인 술에 취하게 되면, 즉 세상에 취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면 복종과 경외 대신에 지배와 저주와 사랑과 희생 대신에 미움과 이기심이 가득 차게 되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갖기가 어렵게 되죠. 그리고 이 골이 깊어지게 될 때에 서로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너 없이는 못 살겠다고 했던 사람이 너하고는 죽어도 못 살겠다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병자를 고치고 그런 것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성령 충만하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관계가 부드럽게 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다 그랬습니다. 서먹서먹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건 성령 충만 받아야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은 크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보통 성령 충만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다 의미하는 건데요. 우리는 성령 충만 그러면 늘 성령의 능력을 많이 상상을 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사역을 함에 있어서, 일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고,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관계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사역을 잘하는데 인격은 개떡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야, 저 사람은 굉장히 일을 잘하는데 왜 인격은 왜 저렇지? 그래서 멀리서 보면 좋은데 가까이 가면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너무 일을 잘해서 멀리서는 존경스럽게 보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싫은 거예요. 왜? 인격의 변화 때문에 없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가정의 기본이 되는 부부의 관계가 건강하게 됩니다. 서로 복종하는 관계가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세워주고 자신을 기꺼이 주어 희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로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도는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고, 따라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피차 복종하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게 되면 아내는 남편 아래로 들어가서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남편을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열매가 그런 것처럼 하루아침에 열리는 열매가 어디 있겠어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그러해요. 하루아침에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 동안 성령으로 충만해야 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오늘 밤에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시간을 요합니다. 어떤 시간?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지속적인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관계가 변화됩니다. 인격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관계가 변화되는 겁니다.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 복종하고 경외하는 관계,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는 관계로 회복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에 서로 복종하는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성령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서로 복종하는 관계가 가능하려면 말씀의 씻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26절의 말씀이에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물로 씻어라고 말씀하면서 이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은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깨끗하게 됨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마음에 많은 먼지가 쌓입니다. 부부로 살다 보면 관계에 먼지가 쌓입니다. 상대방의 말로 인해 상처의 먼지가 차곡차곡 뽀얗게 쌓이고요. 그 먼지가 쌓이면 쌓일수록 관계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가 더 옳은데, 내가 더 고생하는데, 내가 더 손해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부부관계에서 누가 더 고생하고 누가 더 손해보고 누가 더 옳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먼지가 쌓이면. 관계에 먼지가 쌓이면 쌓일수록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더 위로받아야 된다고,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먼지를 뭘로 씻어요? 말씀으로 씻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관계에 쌓여있는 먼지를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가까이 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 자기 중심적인 관계를 씻어내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관계로 바꾸어주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27절의 말씀에 보시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그랬어요? 여기 주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말씀으로 교회의 티나 주름 잡힌 것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씻고, 말씀으로 씻고 흠이 없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신 것은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럽다고, 연약하다고, 티가 있다고, 주름 잡혔다고, 흠이 있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십니다.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씻김을 받을 때에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세우고 돕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옆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으로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33절에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말씀에 씻김을 받은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할 수 있고, 말씀에 씻김을 받은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씻김을 받은 부부는 서로 사랑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서로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는 가정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특별히 부부관계에서는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아내를 자기 몸같이. 남편의 특징이 뭐라고요? 남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특징이라 그랬어요. 그런 특징을 가진 남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그런 남편을 향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28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 너 사랑해. 그런데 아내 사랑하는 게 너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남자들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남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오히려 자기 몸을 아끼고 돌봅니다. 자기 몸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아내를 아끼고 돌보라, 사랑해라. 그게 너 자신을 돌보는 것이고 그것이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남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자기를 주기까지 아끼고 돌보고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30절에 가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우리의 몸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몸의 예수님의 지체인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며 아내를 아끼고 돌보고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주님을 경외하듯이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존경하는 흉내만 내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교회가 예수님께 마음을 다해 복종한 것처럼 그렇게 경외하고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뭐냐?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고 부부의 관계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 힘쓰고, 이를 위해서 말씀으로 관계에 쌓인 먼지를 계속해서 깨끗이 씻는 데에 힘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밀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고 이 시대의 남성상과 이 시대의 여성상을 우리의 모델로 삼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의 부부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가정의 부부관계의 모델로 삼지 않게 하시고, 그런 영향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부부의 관계상, 아내의 상, 남편의 상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내가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생각하며 부부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정립해 나아가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부부 가정,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부부의 관계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